총회 파송 선교사로 아무도 없는 캄보디아로 가셔서 거기에서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9년 전에 자녀들에게 마지막 한국 땅을 밟게 해주고 그래서 목포를 들렸다가 9년 만에 다시 목포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늘 사랑하고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의 자리와 나의 사명이라는 이야기로 이제 캄보디아 선교회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 선교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한봉철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목포중앙교 교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지 9년 됐고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목포 딱 9년 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가기 전에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큰애가 지금 21살 됐거든요. 근데 그때 한국 땅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 해서 가족끼리 목포 우리 한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포부터 해갖고 저기 그 남해까지 쭉 다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곧바로 돌아갔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이 저희 집이었어요. 그냥 떠난다, 이 해외로 떠난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지금 너무 춥습니다. 저 지금 평균 35도 되는 한 9년 살다 보니까 몸도 거기에 적응을 했고요. 여기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정리해서 하다못해 강아지까지 제가 데리고 갔거든요. 그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들이 한국 떠나기 싫다고 강아지 안 데리고 가면 안 간다 그래서 강아지 그때만 해도 한 5년 된 강아지를 데리고 갔는데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15살인데도 걔도 캄보디아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근데 모레 제가 아침에 돌아가거든요. 이제 집에 가는구나. 피곤을 다 풀 수 있는 집에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딸은 이번에 대학 입시하러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긴 하는데요. 이제 우리 딸도 고향은 캄보디아 같다는 생각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방학 때는 또 오겠다 해서 오지 말라고 비행기값 든다고 오지 말라는데 지가 아르바이트해서 지금 오겠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제가 이제 선교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출애굽기 그 4장 말씀하고 요한복음 21장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구절이시죠. 출애굽기 4장은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서 있는데 하나님이 확 붙잡아갖고 가라 그러는데 안 간다고 요즘 아이들 말로는 개긴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는 장면이고요.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던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가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한테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붙들려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자리입니다. 성경 구절입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 두 개를 관통해서 사명을 받는 자리인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해요, 둘 다. 그러면서 모세는 거절을 하고요. 베드로는 어떻게 제가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물어본 거 딱 하나예요. 뭐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아무 필요 없다. 네가 나만 사랑하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일 해라. 아무 조건이 없다. 모세는 나 말도 못하고요.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나 가기 싫어요. 광야에서 하는 게 편해 이랬더니 네가 말하고 이러는 것들이 인간이 소경이거나 눈먼저거나 말 못하거나 귀머거리나 한 거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어. 왜 너 날 못 믿어? 나를 믿고 가라.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아주
성경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을 일으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됐고요.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 두 사람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 사명이 뭔가를 고민해 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러시죠. 구원받으신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 같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하면서 힌트를 드렸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걸까요? 물론 중요하죠. 그건 뭘 하기 위한 걸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에 대한 자각이에요. 주님이 나한테 무엇을 시켜주셨나? 이것을 알고 그것을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일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하기 위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인 거고요.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는 더 이상 자신의 욕심이나 야망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의 소원을 두고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9년 동안 캄보디아에 일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갈 때 정말 어릴 때 꿈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9년이나 있을 줄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가서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니까 이제는 돌아오는 다리 자체도 불살라 버리고, 아까 언제 돌아올 거냐고 어저께 누가 물어보시는데 사실 돌아올 생각 없습니다. 지금 제가 55인데요. 한 15년 총회에서 허락하시는 일을 더 하다가 은퇴해서도 거기서 살까 이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사는 거지 제가 무슨 큰 일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알 수 있을까? 저는 어떻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알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하게 돼요. 우리 성가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혹시 사명이 뭐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사명이 뭐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응답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장로님들 혹시 내 사명이 뭘까? 그러니까 인간적 사명 말고 혹시 여러분요, 마음에 불타는, 그러니까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혹시 있으시면 이게 역시 사명입니다. 밤낮으로 여러분을 사로잡는, 나 처녀 때는 이런 소원이 있었어. 근데 시집가고 아이들 낳고 나이 먹고 하니까 잊어먹고 살았어. 이런 혹시 소원이 있으세요? 아무리 머리를 흔들어 떨쳐내려 해도 떠나지 않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소원 혹시 있으세요? 가장 중요한 건데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식지 않는 혹시 소원 있으십니까? 이것이 제가 볼 땐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성 토크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손석희 같은 아주 제일 유명한 미국 여성으로서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여성으로서는 영향력 1위라고 미국에서 얘기하는 분이 자기 자서전에서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를 얘기한 게 있어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설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들 이런 사명이 있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명이 나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절대로 없는 게 아닙니다. 엉겅퀴라는 풀이 있죠. 그 옛날에는 정말 잡초로 쓸데없이 버렸던 그런 풀 아닙니까? 근데 그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온갖 질병에 치유한 아주 만병통치약 이런 게 요즘 밝혀졌어요. 그리고 인류를 멸망해서 구한 게 뭔지 아세요?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페니실린 발견 안 됐으면요, 지금 거의 인류는 멸망할 수 있었던 그 바이러스 앞에서. 근데 곰팡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거잖아요. 그런 하찮은 것들도 그런 사명,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예수님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사명이, 만약 여러분 사명을 못 느끼시면요, 우리한테 사명을 안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좀 둔하셔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깨닫기 위한 방법은 딱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정말 응답을 주세요. 제가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한봉철 목사님하고 한 30년 이상 같이 하는데 하여튼 우리 기장 총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제일 왼쪽으로 가 있고 이런 사람이었고요. 기도 잘 안 했고요. 학생 운동하다 감옥까지 갔다 왔고요. 총회 본부에서 서울로에 총무 한 7년 했고요. 우리 장로님 웃으시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근데요, 저 요번에 캄보디아에서 9년 동안요, 제가 목사 되고 기독교 세례받고 한 것보다 한 100배는 더 기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응답이라는 걸 받아보니까요,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그리고 기도가 나의 생명과 호흡과 같구나. 아까 우리 성가대도 찬양하는 그런 말, 우리 목사님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런 얘기인데, 내가 똑똑하다고 내세우던 나를 죽일 수 있는 게 기도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해요. 제가 거기 가서 지금 사람들이 저보면 얼굴이 편해지고 살쪘다 그러거든요. 마음이 편해서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근데 거기라고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외국 나가서 산다는 거요, 저는 웬만하면 말리고 싶을 정도로 어려워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니까 정말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어려움도 제가 아주 정말 까탈스러운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제 밑에 직원들 제 밑에서 모시기 힘든 직장 상사 중에 하나였고요. 근데 그리고 뭘 못하면 안달을 내서 제가 저를 볶았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아무리 어려운 이따 보고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일단 기도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내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건 하나님 일인데 배짱도 생기고요. 하나님이 하시기 싫으면 그냥 망하게 하겠지, 이런 배짱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사명을, 이 못된 종을 하나님이 좀 당신의 말 잘 듣는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저 설교도 잘 못하고요, 말도 잘 못해갖고 목사하기 힘듭니다 해서 목사 안 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치셔갖고 모세같이 위대한 인간은 못 되겠고요, 캄보디아로 보내서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봐라, 이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제가 하여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별로 큰 일은 아니에요. 근데 하고 있는 일들 저희 잠깐 보고하고요, 다시 한번 제 신앙 고백 같은 걸 드리겠습니다. 내려가서 할게요. 보면 앞에서 예스.
고맙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넘어왔죠 이거. 예. 제가 하는 일이 두 가지 몸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에큐메니칼 교회라는 교회를 하는데요. 안 넘어가네. 아까 넘어가더니. 그냥 넘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컨트롤이 안 되네. 예, 됐습니다. 캄보디아 에큐메니칼 교회라는 교회를 하는데요. 제가 9년 전에 가서 개척을 했어요. 그냥 넘겨주세요. 이게 컨트롤이 안 됩니다. 예. 2005년에 개척을 해서 가서 했는데요. 지금 2006년 3월에 제가 부임을 했는데 그때 한 10명 정도 제가 캄보디아 말 잘 못하니까 영어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영어로 그게 편해서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지금 한 45명 정도 오기 전주 9월 마지막 주 예배 드리고 이제 캄보디아 왔는데 지금 한 40명 정도 모입니다. 목사님 이거 앞에 불을 좀 꺼주셔야 이따 동영상이 잘 보일 것 같은데 예. 한 40명 정도 모이고요. 제가 일주일에 영어로 설교를 하고 현지인들이죠. 뭐 한국인들 아니고 현지인들을 있는데 2년 전에 제가 제 밑에서 일하던 전도사를 한신대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뒤에 거는 크실 풀고 앞에 거 꺼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 친구가 9월 30일 날 캄보디아로 돌아와서 이제 제 부목사로 지금 그러니까 교단이 없어서 안수를 아직 못 줬는데요. 부목사로 와서 한 40명 모였는데 이제 우리가 10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나서 4배 늘어났지만 퍼센테이지로 내년 10월 첫 주 예배는 100명이 드리자 이 목표를 갖고 간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하면서 이제 그 친구 환영 예배 때 그렇게 교인들로 같이 결단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 착한 건 뭐냐면은 착한 게 아니라 믿음이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저 9월 마지막 주 예배 드리고 왔는데 제가 계속 얘기를 들으니까 매주 그리고 자기들끼리 매일 모여서 100명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농담식으로 한 얘기했습니다. 저는 목자고 니네는 여러분은 양인데 목자는 양 끌고 오기 힘드니까 양을 꼬셔서 100명 만들자. 45명이 1명씩 내지 2명씩만 데려오면 그래서 하여튼 100명 정도. 물론 이제 제가 캄보디아 교회는 자립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45명이지만 제가 월급을 안 받으니 제가 월급을 한국에서 모금해서 받으니까 자립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도 한 2개 정도 도와주고 처음에 교회를 만들 때 우리는 어렵더라도 우리 헌금의 반 이상은 다른 사람 어려운 이웃과 선교를 위해서 쓰자 이렇게 합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넘어가네요. 우리 주일 예배 장면이고요. 제가 예배 드리고요. 더워서 저희가 돈이 없어서 에어컨도 잘 못 틀고 해서 평균은 한 35도에서 40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저 오기 전주에 찍은 사진 것 같은데 예,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안 먹네. 예, 계속 넘겨주세요. 그냥 엔터로 이제 부활절 계란 만들고 이게 요 앞에 불을 좀 꺼주셔야 잘 보일 것 같아. 보이세요? 예,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넘겨주세요. 예, 이렇게 노방전도도 하고요. 저희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교회당 건축 하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그런 거 너무 능력이 없으니까 한번 해봐라 해서 교회당 건축을 넘겨주시고요. 불교가 96%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이고요. 기독교는 1%가 안 돼요. 그래서 넘겨주시면요. 교회 갔더니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비가 오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방을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제일 소원이 뭐냐? 예배당을 갖는 게 소원이라고 그래요. 한국교회 부탁을 했더니 넘겨주시면, 예, 지금 17개 교회 건축했고요. 12월 2일 날 돌아가서 한 개 교회가 헌당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와서 또 2교회가 또 내년에 건축하겠다 그래서 한 20개 교회 개척한 것 같고요. 개척할 것 같고 내년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21개 교회를 개척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목사들끼리 흔히 그런 얘기하는데 교회 10개 개척하면 천국 가는 티켓 하나 딴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 남아서 우리 한 목사님 드릴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저희가 이제 교회를 건축한 그 지역인데요. 여기 보이는 데가 저기 프놈펜이고요. 저 위에가 시엠립입니다. 예. 근데 요 밑에 쪽에 저희는 주로 개척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요 베트남 여기가 이쪽 베트남인데요. 베트남 국경 쪽 거고 그 밑에 지역 넘겨주시면, 예. 이게 뭐 18개 다 보여드리면 그렇지만 최근에 지은 교회 이렇게 짓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게 그 예배당이고 한 40평 정도 되는 한 20명 들어간 예배당이고요. 뒤에 이제 사택 지어주고요. 그 깜포 지역에 깜포시라고 밑에 지역인데 이제 한국에 있는 영신교회가 지었는데 이제 교회 이름은 깜포 영신교회로 지어서 이렇게 헌당을 올해 5월에 한 겁니다. 넘겨주시면요. 예. 교회당 이제 본 정경은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면 사택. 예. 이렇게 합니다. 넘겨주시면,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이 이제 이 목회자들 그냥 내버려두면 지금 신학교가 없어요. 신학교가 없어 한 6개월 정도 그 성경학교 같은 데 공부하고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고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 리더, 우리 혹시 어른들 그 생각, 뭐 얘기 들으면 전도인이라고 얘기 들어. 전도부인. 이런 거 얘기 들으셨죠. 근데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데려다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교회를 지은 그 교회들이 주로 후원을 해 주셔서요. 예, 딱 좋네. 예, 넘겨주시면 그 한 달에 한 번씩 데려다가 이렇게 뭐 캄보디아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류에서 밀려나 버리기 때문에, 불교를 믿지 않으면 주류에서 밀려나 버리기 때문에 그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헌금이 한 달에 일주에 한 2.2불, 우리가 한 2,50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교회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넘겨주시면, 예, 넘겨주세요. 예, 이렇게 15교회가 후원을 해주셔서 밑에 보시면 저희 캄보디아 에큐메니컬 교회도 보이시죠? 저희 교회도 2교회 후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예,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요. 예, 넘겨주시면, 예, 저렇게 뜨겁습니다. 저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한 달에 한 번씩 불러서 보고서 받고 저렇게 기도하고, 넘겨주시면 찬양도 배우고, 성경도 제대로 없어요. 찬송가도 없어갖고 찬양도 배우고 가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가리키고 뭐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넘겨주시면, 예, 그 다음에 이제 INGO 캄보디아 네이버. 근데 INGO가 뭐냐고 모르면 인터내셔널 넌 가버먼트 오가나이제이션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국제복지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왜 국제가 붙냐면 제가 대표이기 때문에 그 국제 NGO 캄보디아 네이버, 캄보디아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넘겨주시면, 예, 2008년 5월에 캄보디아 외무부 장관하고 해서 MOU를 맺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등록을 했고 2009년 2월에 캄보디아 사회부하고도 체결해서 저희가 공식 그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NGO입니다. 그러니까 복지법인 뭐 사회부 뭐 이런 거죠. 넘겨주시면, 예, 저희 사업은 우물, 그룹홈은 이제 고아원, 미래로 학교, 그리고 빈민아동 후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우물인데요. 여러분들 뭐 목포니까 잘 아시겠지만 넘겨주시면 그 90% 이상이 상수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시골 가면 제일 문제는 아이들 피부병, 그리고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넘겨주시면, 예, 저런 물 먹어요. 저기 보이는 물 있죠? 뽀얀 거. 그리고 넘겨주시면, 예,
저 국수를 씻는 모습인데 제가 우연히 가다 찍은 사진인데요. 저분에서 국수 씻고 곧바로 삶은 물 해갖고 주더라고요.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저런 거 먹으니까 배탈도 많고, 그러니까 그 수인성 질병도 많이 걸려요. 넘겨주세요. 예, 지금부터 건기가 시작되는데요. 5월부터 11월까지 우기고요. 비가 오는 시기고요. 11월부터 4월까지 건기인데, 건기는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옵니다, 거의. 그러면 이제 물이 없으니까 저렇게 파서 물을 갖다 쓰고 있어요. 넘겨주시면, 예, 그래서 이제 웅진 아시죠? 코웨이하고 같이 제가 우물 파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걸 보고 그 개인들, 교회들, 뭐 여러 단체에서 같이 해서 지금은 1946개 9월까지 우물을 후원해 줬습니다. 하나에 500불씩 후원을 받아서 해주시는데요. 지금 1946개 어떤 식이냐면, 넘겨주시면 우물을 파주면, 저런 우물 파줍니다. 한 55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그러면 넘겨주시면, 예, 넘겨주세요. 예, 애들 되게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게 애들인 것 같아요. 찬물로 넘겨주세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우물을 뭐 교회, 우리 교단, 뭐 논산성관계가 이렇게 파드리고요. 거기다 이렇게 팻말을 해줘. 넘겨주세요. 예, 이게 뭐 이문세라는 가수 팬클럽에서도 1년에 하나씩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넘겨주시고요. 예, 이거는 저는 잘 모르는데 한국에서 뭐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윤민우 아들 누나인데 저는 누군지 모르다 하여튼 이런 친구들도 보내서 해달라고 해서 파고 있고요. 뭐 가수 젊은 분들은 엑소 이런 애들도 있고요. 넘겨주세요. 예. 근데 코웨이는 이렇게 같이, 코웨이 우물은 저렇게 번호가 따로 나갑니다. 예. 넘겨주세요. 이게 본인들이 이제 기증하시고 오셔서 이렇게 확인하시고 기증하는 거고요. 넘겨주시면,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룹홈인데요. 그룹홈이 작은 고아원인데, 한 7, 8년 전에 제가 시작을 해서 이제 그 가정을 하나 만든다는 생각으로 해서 지금은 4살 때 됐고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됐고요. 뭐 더 이상 늘릴 생각은 없거든요. 18명, 17명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막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 부분 사업은 접으려고, 그러니까 가장 축복받았다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어렵고, 애들이 전부 저한테는 아빠라고 부르고 우리 집사람은 엄마라고 부르는데, 어릴 때 엄마 아빠를 잃은 애들이니까 그 정들 때문에 제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18명이나 애들 있으니까. 예, 넘겨주세요. 이 동영상. 찬란한 문화유산을 고이 간직한 유구한 역사의 나라 캄보디아. 10세기경 동남아시아를 호령했던 크메르 왕조의 흔적이 지금도 과거의 영화로웠던 기억을 추억하지만, 지금 캄보디아는 가난하고 또 영적으로 척박하다. 95%의 인구가 불교를 믿는 나라. 복음을 아는 이들이 1%도 채 되지 않는 땅. 또한 2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20세기 최악의 학살 사건 킬링필드. 무고한 어린아이들의 생명까지 무참히 앗아간 이 상처는 지금도 아물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다. 식민지배, 끊이지 않는 내전까지 슬픈 질곡의 역사를 지나온 안타까운 땅. 하루 1불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세계 최빈국. 이것이 오늘날 캄보디아의 현 주소다. 푸놈펜 시내 한 귀퉁이에 자리 잡은 캄보디아 에큐메니컬 교회. 김형기 목사가 교회를 세운 것과 동시에 가장 먼저 한 일은 거리에 내몰린 고아들을 돌보는 것이었다.
학살과 질병의 잔혹한 시대를 거치며 20만 명의 고아를 낳은 이 땅. 그는 구걸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고 18명 아이들의 아빠가 되어주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자란 아이들.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았다. 이 집의 맏언니 사르는 캄보디아 최고의 대학에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가 다시 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아이들에겐 가장 엄한 선생을 자처하는 맏언니다.ខ្ញុំរៀននៅផ្ទះហ្នឹងប្រហែលជាពីម៉ោង7ដល់ម៉ោង9យប់ហើយចេញទៅពេលខ្ញុំរៀននៅទី12ហ្នឹងខ្ញុំទៅរៀនគួរនៅក្រៅទៀតរហូតដល់និយាយដល់មកវិញរៀន 쉬어요. 캄보디아 복음화의 주역이 될 크리스천 리더들을 키워내는 것, 이것이 그의 간절한 꿈이다. 아이들을 기르면서 힘들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하지만 멈출 수도 없었다. 좋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아이들로 법적으로 입양은 못했지만 내 아이들로 키우겠다 마음 먹고 데려와서 키우고 있는데 그걸 계속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는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성장하고 이 캄보디아 사회의 미래의 지도력으로 커나갈 때까지 내 새끼가 아무리 정말 마약하고 이런데도 버릴 수 없는 거고 똑같은 입장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이들을 키우는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넘겨주세요. 그런 그룹홈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대학교 2학년 여기는 9월부터 17명 아이들 키우고 있어 넘겨주시고요. 예, 우리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가족 사진 오기 직전에 찍은 겁니다. 학교 갔다 오자마자 잡아갖고 저는 좀 심통이 나서 얼굴 좀 그런데 여기 보이는 애들 이제 막내 초등학교 6학년 애들 요 가운데 있는 애들인데요. 아빠가 에이즈로 죽었고요. 그래서 4살 때 데려왔는데 엄마 6개월 내에 죽는다는데 아직 안 죽었어요. 요즘 약이 너무 좋아져갖고요. 근데 그 엄마에 대한 정보다 우리 집사람에 대한 정이 더 커요. 이 아이는. 넘겨주시면, 예, 학교 가는 넘겨주세요. 그래서 넘겨주시고요. 이제 밥 먹을 때 모습이고요. 한글도 가르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음악도 가르치고 넘겨주시고, 예, 넘겨주세요. 그래서, 예.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봉사활동. 너희도 배워뒀으니까 같이 나누면서 살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넘겨주시면. 예, 뭐, 한국에서 이렇게 주셔갖고 자전거도 받아서 통학하고 있고요. 넘겨주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미래로 학교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 옛날 광주, 저기 아세요? 저기 경기도 광주? 청계천 철거해갖고, 그러니까 푸놈펜을 철거해갖고 한 마을에 저희가 그 미래로 학교라는 방과후 학교를 한 320명짜리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넘겨주세요. 동영상. 캄보디아의 수도 푸놈펜 외곽에 위치한 보레이 산티피읍. 평화를 의미하는 이름과는 달리 정부의 개발 정책으로 거주지를 강제 철거당한 이주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스레이누 노래입니다. 8살. 7년 전 김형기 목사는 아픔 가득한 이 마을에 스스로 발을 내디뎠다. 가난과 상처로 얼룩진 이들을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눈물로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이렇게 비어있는 집을 돈이 없으니까 그냥 무단 점거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쳐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빈집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빗물 받아먹는 이 통으로 빗물 하고 있고요. 물이 없어 썩은 빗물을 식수로 써야 할 만큼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마저 보장되지 않는 현실.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건 오직 복음뿐이기에 그는 캄보디아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오늘도 힘겹게 한 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시선을 돌리는 곳마다 돌봐야 할 아이들은 넘쳐난다. 전기도 물도 들어오지 않는 집에서 빗물을 받아 살아가는 9살 찌따. 엄마 아빠 없이 폐렴에 걸린 할머니와 거동조차 힘든 할아버지의 수발까지 들어야 하는 어린 가장의 책임은 아이의 조그만 어깨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3명이 누울 공간, 그리고 주방이 전부인 이곳에서도 찌따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가난으로 학교를 다니는 것마저 포기해야 했던 찌따. 그런데 어느 날 찌따에게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왔다. 바로 미래로 학교를 만나게 된 것이다. 찌따, 이번 찌따 anh ta làm rồi chẳng làm hay ngay sang ấy nè. Mấy bạn ta làm, mấy bạn cháu đi nó làm rồi làm nó ngay. Lính và là ông ca. Cháu đi nó làm ông cả. Và Hay mình tiếp. học chơi lui. Mình tiếp. Nên cái ai làm bài. Mình tiếp. Nên cái trái cây ấy. Ok. 울퉁불퉁한 흙길을 자전거로 30분이나 달려가야 하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찌따는 페달을 밟는다. 저희 학교입니다. 여기. 협소한 교실에 넘쳐나는 아이들로 미래로 학교의 수업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아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급식까지 무료로 제공하니 경쟁률이 3대 1에 달할 정도. 아이들의 대부분은 학교에 와서야 하루의 유일한 한 끼를 해결한다. 뭐 여기 뭐 특수교육이 있지 않으니까 자기 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애들 우리 그 일반 학교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냥 우리도 보살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그 보살펴 주지만 장애 특수 교육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아직 여건은 안 되지만 보살펴 주죠. 일반 1학년을 4번 다녀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데 최근 미래로 학교의 아이들에게 걱정거리가 생겼다. 올해로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금이 끊겨 당장 학교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된 것. 300여 명의 아이들이 다시 거리로 일터로 돌아가야 하는 절박한 현실 앞에서 김형기 목사는 어떻게든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고 싶다. 이 아이들의 내일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와 사랑이 한데 모아지길 간절히 바라본다. 예, 넘겨주세요. 예, 이제 그 학교가 이렇게 미래로 방과학교하고 있고요. 계속 넘겨주세요. 예, 한 320명 정도 아이들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예, 뭐 계속 넘겨주세요. 그냥 예, 넘겨주시고 수업 하는 모습들을 예,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예, 뭐 예, 계속 예. 이 야외 수업은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는 이제 예산이 부족해갖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예. 운동회도 뭐 넘겨주시고요. 예. 넘겨주세요. 계속. 쭉쭉쭉쭉. 그러니까 이따 말씀드렸죠. 이제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한국정부 후원이 끊어져서 1:1 결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오시면 이렇게 저 위에 계시면 영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넘겨주세요. 예. 예. 이렇게 오면 이제 현판들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 현판들도 이렇게 해서 저희 학교 앞에 이렇게 감사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요. 넘겨주세요. 예. 예.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급식 먹고 아까 보여드린 급식, 그게 유일한 한 끼일 가능성이 많은 아이들이 한 30% 정도 됩니다.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시고, 예.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요즘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예, 예,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예, 계속. 예, 뭐 그다음에 빈민지역 아동 후원 사업 하고 있고요. 뭐 좀 시간이 뭐 너무 많이 가서 마지막 동영상 하나만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팔복 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는 구절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번역이 좀 그렇게 되는데 공동번역 자비라는 표현으로 나오고요. 그 원래 히브리어 원서에는 긍휼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다른 사람의 자리에 서서 그의 눈으로 보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의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능력이 긍휼이라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의 입장에서 설 수 있는 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뒤에 말씀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인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 누구한테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자리에 오셔서 나의 입장으로 나의 눈으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죠. 내가 긍휼히 딴 사람을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자리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옵션 사항이 아니라 의무라는 겁니다. 제가 시간은 많이 간다 한 2, 3분만 더 얘기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느꼈다는 부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아까 보는 미래로 학교 320명의 학생들 가리키는 건 한국 정부 코이카라는 데 후원을 받아서 4년 동안 했습니다. 1억 한 5, 6천 정도 후원을 받아서 했는데요. 작년 9월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여튼 올해부터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코이카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좀 난감하더라고요. 적은 돈 아니잖아요. 1억 5천이라는 돈이. 그래서 기도하는 과정에 있었고, 마음속으로는, 그리고 주위에 우리 기장 교회들이 워낙 좀 작고 이래서 주위의 목사님들도, 선배 목사님들도 포기해라.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건 할 거 없고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그 통보를 받고 이제 들어갔는데, 미래로 학교 이제 교무실에 앉아 이제 기도하고 어떻게 할까? 이제 포기 수순으로 간다. 한 선생님들 어떻게 정리하고 이 건물 어떻게 정리하고 이런 월세지만. 근데 아까 저 꺾게 하는 놈 있잖아요. 정박하거든요. 핸디캡을 가진 친구가 와서 또 꺾게 않더라고요. 근데 걔는 그냥 일상적으로 껴안는 게 특기니까, 우리 마스코트니까. 근데 그 아이 얼굴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이 저한테는 보이더라고요. 아까 그리고 제가 읽어드린 출애굽기 21장. 내가 왜 네 거라고 생각을 하니? 네가 아무리 어렵고 네가 아무리 능력이 없더라도 이건 내 학교야. 내가 운영할 거야. 이런 음성이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1:1 결혼으로 해서 아이들의 한 명이 한 명을 도와주시면 한 달에 한 3만 원씩 도와주시면 운영이 될 것 같더라고요. 어렵게라도. 근데 그게 쉬운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까 보셨던 동영상 CBS 주여 나를 보내서 그러는데 출연을 해서 1시간 동안 했고요. 근데 CBS가 워낙 미미해갖고요. 시청률이 0.01% 이렇게밖에 안 나갔고 큰 도움은 안 됐는데 하여튼 근데 주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결심한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정말 십시일반으로 도와요. 지금 180명 정도 후원자가 생겼는데요. 돈도 중요하지만 180분의 그분들이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이 기도해주는 이 힘이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래 많이 모자라요. 정부가 받을 때보다. 그런데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올 9월에 이제 신학기 시작하면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80명이니까 우리 목표액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어렵잖아요. 막 절약하고 해도 많이 어렵고 야외 수업도 못 나가고 뭐. 근데 둘 중에 하나 결정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는 중학교 과정을 없애든지, 하나는 급식이 한 4, 5천 들어가니까 1년에 그거 둘 중에 하나 없애면 운영할 수 있지 않겠니?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아니요, 해보죠. 기도해보고 해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좋은 점은 뭐냐면요, 코이카에서 받을 땐 종교 교육을 못했어요. 저희가 한국 정부가 하는 건 뭐 복지법인 해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한테 못 전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네가 여태까지 너무 편하게 이 일을 했구나. 이제는 내 일을 해라. 이건 내 학교니까 내가 지키겠다 하는 명령을 저한테 내린 거라 생각하고 그냥 버텨서 일단 끝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나눠드린 이게 제가 작년에 사업했던 선교 보고고요. 이게 이제 저희한테 후원해 주시는 건데요. 뭐 한 구자에 3만 원씩 한 아이를 후원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적은 돈도 혹시 가능하시면은 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아이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아이의 학비하고 무료급식을 책임져 주시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 아이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잘 자랄 수 있게, 아까 우리 누구죠? 요번 노벨 평화상 받은 아이 그죠? 말랄라 유사이프 16살짜리 애가 유엔 총회 가서 한 말이 있어요. 한 명의 어린이가, 한 사람의 교사가, 한 권의 책이, 한 자루의 펜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전 여기 하나 더 보태고, 한 권의 성경과 한 사람의 기도가 이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고 캄보디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웃,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줄 사람은 바로 나라는 생각을 갖고요. 하느님께서 나의 자리, 나의 사명을 무엇으로 주셨는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물질적으로 후원이 혹시 안 되더라도요, 저희 캄보디아에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럼 이 아이들이 자라서 제가 도움을 받고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지, 우리 캄보디아 아이들도 기독교를 다른 나라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